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모두에게 큰 응답과 치유가 되고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환난을 면하는 축복. 다시요, 환난의 때를 면하는 축복.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미래는 평안이 아니다, 환난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그렇게 예언하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게 보여도 정신적으로 마음에 병든 자들,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분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들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평안한 때가 아니에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야말로 옛날에는 미래를 예측할 수라도 있었는데 지금 예측조차도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미래학자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환난의 시대가 오는데, 오늘은 환난의 때가 분명히 오는데 다 그 환난 당합니다. 그런데요, 환난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재난의 때,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 오늘 언약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온 교회 여러분 자신들, 가정, 우리 자녀들까지도 정말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 배경 자체가 박해 시대입니다. 1장에서는 7교회에 보내시는 그 편지를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그 서신을 통해 가지고 이미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을 2장, 3장까지 말씀하시고 4장 이후로부터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가 좀 선입견이 굉장히 어려운 책이야,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모두 부담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좀 잘 안 읽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여러분 가운데 있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박해 시대에 성도를 위로하고 교회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책이에요. 어떤 시대가 와도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물론 이 마지막 때 어려운 때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먼저 한 절 읽고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얼른 볼 때는 우리가 좀 패배자같이 보이고 상황이 절망적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도록 보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오는데, 대환난이 오는데 환난의 때를 이기고 특별히 환난의 때를 면하여 주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환난의 때를 이기고 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누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를 꼭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7교회 가운데 두 교회를 책망 하나도 안 하시고 칭찬만 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또 두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하신 교회가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신 이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이 없어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레마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예수님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분으로 나타나셨죠.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데, 우리 조금 전에 학생부에서도 메시지 할 때에 얘기했지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살리고 죽이는 거, 높이고 낮추는 거, 귀하게 되고 크게 되고 강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데요. 내가 오늘까지 경제 문제가 좀 안 열렸다, 또 관계 문제가 좀 힘들다, 또 부부 갈등이 있다, 또 가정에, 또 우리 사업에, 직장에 뭐 어떤 문제든지 간에 다윗의 열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올라가는, 주님이 예배자를 찾으셔요. 누가 참된 예배로 나를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22장 22절 시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이사야서 22장 21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불을 뿌리시면 한꺼번에 무너져요. 와, 이 정도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 인생 살 때 그게 위험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긴장된, 계속적으로 살얼음판을 긋듯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계속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올라가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는 고지는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신 그분, 무너지는 것도 금방이고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올리시는 것도 금방이에요. 가장 밑바닥 감옥에서 국무총리라고 하는 올라갈 대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꼭대기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버지 손에 있다고요.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여러분,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 모이기를 힘써야 돼. 마지막 때는 교회 안 모이고 저 교회에 은혜가 있대, 저 기도원에 은혜가 있대, 저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대, 서로 막 찾아다녀요. 교회 중심이 안 돼요. 근데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교회에 주신 권위가,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하면은 교회와의 관계가 복되면 내 인생이 복된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내 인생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메고 푸는 열쇠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교회의 머리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는 어마어마하고,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에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내가 교사로 여러분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봉사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교회 중심으로 다 여러분 방향 맞추고 산다는 거요, 깊은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의 여러분 특징이에요. 성경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1대, 2대, 3대가요 다 한 교회 나와요. 얼마 전에 CTS에서 CBS인지 CTS인지 그 뭐예요? 그 새롭게 하셔서 프로가 어디예요? 그걸 보는데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자기 집은 200년 조상 대대로 200년 동안 한 교회를 나간대.
너무너무 제가 감동받았어요. 200년 동안 그 지역에 자기 고향 교회를 지키면서요, 한 교회를 섬기고 있대요.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정말 마음에 감동되다. 우리 한번 더 읽으시죠. 28장 18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둠은 떠나가고 흑암은 떠나가고 우리를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갑니다. 오늘 정말 우리 모두가 눌린 자리에서 누림이 되고 포로된 자리에서 해방이 되고 참 자유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 읽으시죠. 에베소서 1장 22절이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 위대한 이름, 더 큰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만물 얘기 말씀드렸죠.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5광년이라면 이 만물 우리는 뭐 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머리가 좋으시지만 저도 학교에서 머리 좋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릴 때. 근데 지금 나이 먹으니까 깜빡깜빡 자꾸 기억력도 없어지고 이게 이제 그전과 달라요.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요. 만물이 천지창조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복종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내 몸에 뭐 어떤 고질적인 문제도 떠나가는 역사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시는 거,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알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우리 미국에 이 메시지도 아마 들을 거예요. 우리 로명성 형제 얘기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샌프란에 가서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이사 왔으니까 교회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은 안 계시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른 노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는 이 교회라 그랬대.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인가 봐.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딸이 마음에 감동 오기를, 문제가 많은 이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평안한 교회가 아니고 문제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가 빨리 건강하게 서가도록 조그만한 힘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두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얼마나 성숙한 생각이에요. 교회, 세상에서 많은 빌딩 건물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공동체는 교회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거룩하고 진실한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나타나셨는데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린 문 교회 많이 보셨죠?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대요. 이 문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대요. 닫아놓으면 열자가 없어요. 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머릿속에서 펑 떨어뜨리세요. 머릿속에 붙들고 있지 말고 이 문제를 가슴속에 가만히 펑 떨어뜨려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세요. 그 문제가 뭔 큰 문제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눌리고 있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 자체를 주님이 손 내미시라요. 다오, 나한테 그 문제 이렇게 올려놔. 내 손에 올려놔. 주님 손에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실 텐데 그 문제를 내가 꼭 붙들고 있으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해결도 안 되지만 내 인생도 괴롭고, 그리고 잘한다 박수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성령님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지. 오늘 모든 것 다 맡기고요, 내가 너 옆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열린 문. 근데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일까요?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열린 문을 두었다, 이 말은 구원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가 많은 서적들과 또 연구 자료들과 이렇게 저는 요한계시록을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는 목사인데요, 쭉 이래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선교하는 교회예요. 지리적으로 입지적인 조건이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은혜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 헌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네가 너희들이 큰 일을 했다 칭찬받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냐? 이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 문을 열어놨어. 구원의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에요. 선교의 문이에요. 복음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열린 문을 열어두셨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이 칭찬하시죠. 우리 8절 하반절서부터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뭘 지켰다고요? 뭘 지켰어요? 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을, 복음을 지켰다 이거예요. 복음을 지켰어요. 언약을 붙들었어요. 말씀을 지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의 칭찬은 진리를 지키고 나를 부정하지 않았다. 원문에 보면 배반이라는 단어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모일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예언되어 오던 그 이전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인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을 또 해보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우리 교회는 또 칭찬만 하실까? 제 생각에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두 가지 다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서, 허물이 많아서 더 성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채워나가면서 마지막 때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데,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약한 능력, 약한 믿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주 없는 상태. 이 말의 의미는 신분도 그렇고 지위도 그렇고 외적인 능력도 재정적으로도 변변치가 못해요. 구성원의 수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적은 여러분 하층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교회. 얼른 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래 보게 될 때. 그래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책에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미약하고 성도 수는 적고 부유하지 못했다. 진리편에 굳게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았다.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었으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큰 교회였고 훌륭한 교회였다. 우리 한국이 큰 나라는 아니죠.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얼른 보면 문제도 많고 또 욕도 많이 우리가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돌아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 알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세계적인 성경이에요. 우리 한국어 이렇게 번역이 잘 된 성경이 세계에 없어요. 미얀마 같은 데 가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번역이 많아요. 제가 그때 가서 그걸 말씀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
아예 뭐 말은 있는데 성경이 없는 그런 부족들, 그런 미전노 종족들이 아직도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어째서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일본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자기에게 세례준 목사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원래 유대인들은 개종을 하게 되면 이름을 바꾸어요. 이 청년은 정통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어가 아주 능통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러시아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하고 한국어를 또 배워가지고 한국어를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 이 청년은 어떻게 의학적인 이런 재능이 뛰어난가. 미국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여러분 미국에 성서 공회가 있거든요. 그 공회에서 야, 이 인재 엘리트 당신 한국으로 가라. 한국에 가서 권서인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일로 파송을 받아간 거예요. 이 정통 유대인이, 히브리어가 능통한 사람이. 원래는 이제 러시아에서 태어난 정통 유대계,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말을 히브리어를 가지고, 히브리어를 잘하는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뭐 다른 것보다 돈을 좀 벌어야 되겠는데 호주로 갈까? 호주도 어렵다. 미국으로 갈까? 미국도 지금은 어렵다. 일본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를 못 가고 한국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번역한 성경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존 로스 목사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번역할 때 이 사람이 윌리엄 피터스라는 사람인데요. 알렉산더 피터스인데, 이 알렉산더 피터스니 여러분 자기에게 세례 준 사람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피터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몇 살이냐? 23살. 존 로스, 신약성경 번역한 사람 존 로스 30살. 너무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자기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시편 86편을 번역했거든요. 자기 형편하고 비슷. 우리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저는 너무 궁핍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자기 생활의 어려움들 86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 그걸 제일 먼저 번역을 했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인지 몰라요. 너무너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한국으로 가장,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너무너무 여러분 감사하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10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요, 제가 많은 서적들을 참고했습니다. 책들을 비교했습니다. 이 말씀의 원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너가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키리라. 근데 어디에서 지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대가 박해 시대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현재가 박해를 받고 있는 때예요. 근데 앞으로는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오시기 직전의 미래 장차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내가 와서 재림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나게 이 땅에 환란이 오는데, 큰 시험이 오는데, 이거는 국제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 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 앞으로 환란 옵니다.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생명처럼 여겨야 되느냐? 7개를 쭉 보면
말씀하시는 게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 다 약속이 나와요. 이겨라 이겨라, 막 주님이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보면 또 특징이 또 다 있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사대 교회같이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재정도 넉넉하고 교회도 사이즈가 있고 이 정도면은 우리는 사람들이 와 좋은 교회야, 건강한 교회야, 괜찮아, 멋진 교회네, 다 사람들은 인정하는데 주님이 볼 때 너희들 실상은 죽었다 하시고 내가 토해 내치겠다 하시고 평안한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거기서 말씀할 때는 너희들 나태하지 마라. 나태한 자리에서 이겨라. 나태하여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나태한 자리에서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겨라. 그거 이기라고 하는, 다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게 되는 환난이에요. 그러나 내가 속효리니 그러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지키는 자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에 역사 속에 비스무리한 여러분 일이 있었어요. 환난 시대, 환난이 오더라도 시험과 환난의 때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망할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이 세상, 온 세상에 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부정하는 불신 그리스도인들 다 환난 다 당해야 돼요. 종교인들 다 당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결정하고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 그랬죠. 오직 어린 양을 쫓아간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열린 문, 전도의 열린 문, 선교의 열린 문, 구원의 열린 문, 문이 열렸어요.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는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좋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이면 환난 시대 시험과 환난의 때로부터 지키리라. 이 시험은 장차 세상에 임하는 큰 엄청난 시험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는 주님이 감하겠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길게 환난의 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택한 자를 위하여 이 환난의 때를 감할 것이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환난 옵니다. 환난을 면하는 자가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 어렵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보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못 살겠다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다 당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 결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인도에 아주 민감하게,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안 움직이고요, 말씀이 임한 이후에 내가 몸을 움직이고, 말씀이 임하면 내게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그냥 순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그 역사는 시간표를 따라서 진행되는데, 그 진행되는 역사 속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온 세상에 온 나라에 환난이 임했잖아요.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같이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 거룩한 비피정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내가 알리겠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알리겠다. 권사님들을 통해서 알리겠다. 집사님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구별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겠다. 이런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8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8위를 지금 하나 구별했거든, 하나 결정했거든. 근데 고센 땅에는 그게 없었어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었어. 구별하셨어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대한민국 지금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반듯하게 회개하면서 이 땅에 은혜를 주세요. 세상에 우리나라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건강한 좋은 복음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한 신학교에서 세계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인도 선교 가야지 한 청년이 참석해서 세미나를 들었어요. 강사로 나오신 목사님이 일본 옆에 은둔의 나라가 있다. 이 은둔의 나라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인구는 1200만 명이 되는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일이 없으니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는가? 학생들에게 우리 미국이 가만히 있어도 되겠냐? 우리 미국이 이 은둔의 나라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은두두가 자기는 인도를 가야 되는데 인도로 가기로 결정했는데, 우리가 조선이라는 말이 초전, 여러분 영어로 말하게 되면 이게 선택한 일이잖아요. 우리 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인도 가기로 결정되기 때문에 은두두가요, 그러나 이제 선교, 그럼 미즈노 종족이 있구나. 그때는 미즈노 종족에는 단어가 없었어요. 은둔의 나라, 아무도 모르는 묻혀져 있는 나라. 마침 다른 곳에서 교회 청빙이 와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 가서 청빙받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나는 교회 파송으로 인도를 가리라. 청빙서 가운데 사인을 하고 답장을 보내려고 우체통에 가서 이거를 넣으려고 하는데 신비한 음성이 들렸어요. 음성이 자기에게 들리기를 마치 WMTC 너가 이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니? 너무 그게 이게 명확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요 꼼짝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 명령이 아니라 해줄 수 있겠니?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음성이 지친 목소리에다가 피곤한 음성에다가 불쌍하게 느껴졌는지. 세상에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얘는 저 같은 사람까지 한테까지 오신 거죠.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은두우드의 마음에 조선 땅에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너가 왜 반응이 없냐는 그 성령의 음성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조선 땅에 누가 가겠느냐? 그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갈 사람이 없다. 미국의 그 선교부에서도 아직 그 조선 땅은 시기상조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때가 아닙니다 하는데, 이 은두우드가 나이 26살 때 그 신비한 음성을 듣고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다가 들려온 그 음성을 듣고요, 인도를 취소하고 조선 땅으로 오는 거예요. 약혼자가 있었는데 내가 그곳으로 선교 간다 하니까 그곳에 병원이 있나요? 병원 없다고. 그곳은 뭐가 있나요? 그것도 없다고. 당신은 그 땅에 대해서 뭘 아나요? 아무것도 그 나라에서 아는 건 없죠. 복음 들을 자들이 1200만 명이, 우리 전체 국민들이 그 당시에 1200만 명, 1200만이 복음을 못 듣고 있다고. 약혼자가 난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어요. 파혼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서 대상자를 찾는데 한 4년인가 뭐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자기보다 8년 연상의 의료 선교사로 와 있는 홀튼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옛날 그 당시 8년 연상이면 대단한 거예요. 연상 여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요, 한국에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때 주례를 누가 받냐? 고종 황제가 주례 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23살의 알렉산더 피터슨, 26살의 은도도, 27살의 아펜셀러, 30살의 존 로스 같은 이 청년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이 말의 뜻은요, 형제 사랑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저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했어요. 사랑해요.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 환난의 때 환난이 오고 있다. 이 환난의 때에 환난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문장의 문법을 보면 네가 지켰으니 나도 너를 또한 지키리라. 너가 지켰으니 내가 또한 지켜주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우리 한 절도 보시죠. 25절 26절 보겠습니다. 또 재앙이 올 때에 구별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25, 26절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어. 그림자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오는데 내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전도하고 선교하며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렇게 구별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장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이렇게 구별하시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한 절만 더 읽죠.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노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할렐루야. 장래의 환난에서 노하심에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는 장래의 환난이 오는데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 복이에요. (12절) (13절) 같이 읽으시죠. 주님이 권면하시는 말씀인데 무엇을 권면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게 이제 원문으로 보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마다 바람이 불어요. 성령께서 막 이렇게 움직여요. 성령께서 바람을 타고 바람 속에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막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귀 있는 자, 깨어있는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이 언약 잡고요, 주님이 칭찬하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면서 환난의 때에 환난을 면하는, 특별히 주님이 구별하시는 그 언약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저도 관심이 제일 많아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마지막 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마지막 날 모두가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거를. 이번 주에도 우리 목요일날 저녁 7시 여러분 미션홈이 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4분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 전도 제자들 오셨어요. 10명이 모였어요.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데, 근데 선생님들을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그 저녁 시간에 저녁에서 가족들 다 이렇게 챙기고요, 그 말씀 공부하는데 가정주부들인데 다 오신 거예요. 이분들의 특징, 전도하는 분들이에요. 학교 보고말을 위해서, 학원 보고말을 위해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나누고 있어요. 복음만이 희망이에요. 돈이 희망이 아니에요. 명예가 희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부동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을 뿌리면
순식간에 날아가요. 내 목숨도요, 주님이 손대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여러분 가져야 될,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뭐가 있어요?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 그거 알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세상에 뭘 붙들고 소망을 두고 붙들고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목사도 믿지 마세요. 저를 믿으면 더 안 돼요. 저는 더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저 믿으면 안 돼요. 의지도 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난의 때를 면하는 축복의 사람들은, 그러면 빌라델비아와 그와 같은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박해시대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죠. 어떤 성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환난 시대가 오든 재난 시대가 오든 재앙 시대가 오든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자기를 부인하고 나만 따라와. 밑에 읽어보면 그때로 이 신앙 고백을 받으면서부터 예수 믿는 거 엄청난 최고의 복이지만 세상과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이 따라온다. 나만 따라오면 돼. 나를 따라올 때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는 사람, 이사야 60장, 61장, 62장 전도제자, 선교제자는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재난 시대가 와도 환난 시대가 와도 주님이 함께하면 안전이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초는 그리스도의 언약 잡아야 돼. 세계복음화에 뭘 하든지 방향 맞춰야 돼.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성령의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데 아주 민감하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를 늘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이 이 사람을 떠나지 않고 붙잡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져요. 우리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님들 오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WMTS 우리 학교장님들 오셔요. 30명이 오셔요. 숙소를 못 찾았어요. 목요일날 새벽 기도 때 숙소가 아직까지 문제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저녁에 우리 유 목사님이,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게스트룸을 지어놓고 센터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교회, 세중앙교회 안양에, 거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늘 제가 사무실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우리 소속 선교, 소속이 없는 분은 못 들어가. 거기를 또 서류를 만들어서 드리면 거기서 다 검토해보고 또 우리한테도 확인하고 선교사님들 다 알아보고 오케이 하면은 그 개수를 한 분이 한 달 동안 쓸 수 있도록 방을 내줘요. 원칙, 외국인은 안 돼요. 한국인 선교사만. 우리 목사님하고, 목사님 우리 도전해 봅시다. 그게 위치도 좋고 참 가봤더니 시술도 그만하면 괜찮아요. 도전해보자. 전화하고 안 됩니다. 또 전화해서 길이 없습니까? 또 전화해서 방법을 자꾸 도전했죠. 도전하고 또 우리 유 목사님이 잘 알았었어요. 나중에는 목사님 공문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실무자하고도 대화가 됐대요. 하나 만들어달라고 계속, 저 바쁜데 막 재촉을 하시는, 공문서 빨리 만들어달라고 공문서 보냈어요. 지금까지 그 선교센터가 룰이 그런 룰인데 원칙을 깨고, 제가 왜 이 얘기하겠어요? 됐으니까 30명 모두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30명 모두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것도 11박 12일 동안 11박 12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이 선교니까 우리가 협조해야 안 되겠나? 담임 목사님이 결제 뿌리니까 밑에 실무자들은 계속 안 된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숙박뿐만 아니라 식사까지 그래서 다 책임지기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언약은 그리스도. 뭘 하든지 공부, 사업, 직장, 산업, 뭐든지 방향은 오직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일.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방향 딱 맞추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보고 믿도록.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을 보고야 진짜 목사야. 진짜 기독교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전도지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정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저랑 따라 하시죠.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배교할 수 있어요.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로는 그걸 판단 못해요. 끝까지 예수님이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장 1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끝까지예요. 끝까지.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교회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서문화 교회를 보겠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뭐라고 하시는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뭐요? 둘째 사망은 지옥이거든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26절 읽어보겠습니다. 26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주님의 일은 영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이에요. 복음 사역이에요. 전도 선교예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38절 40절에서 아버지의 일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에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다음에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4대 교회에 뭐라고 하십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100년을 살아도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500년이나 1000년) 정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생 경점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면 우리 눈이 열려서 보여요. 진짜 가치 있는 것, 참된 것, 영원한 것 위해서 사는 일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빌라델비아 교회 읽습니다. 12절 3장 10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에 꽂혔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 무릎에 내가 앉아있는 모습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황홀하지 않습니까? 황홀하시지요? 상상해 보시라고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대. 옆에 분에게 함께 앉게 해주신대. 한 번 더 해줘. 그럼 좀 너무 하대한 표현인가요? 함께 앉게 해주신대요. 마지막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말씀하시는데 21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21절.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 저는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안남 목장까지 남은 자,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